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호와 일의 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사모합니다. 자, 오늘은 잠언 21장 19절로 21절입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수종 들며 승리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잠언의 말씀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어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시며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며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19절 봅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응답이 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 많죠.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환경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사느냐가 곧 우리의 삶의 질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하면서 숱하게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세상에 살든지 아니면 광야에 살든지 아니면 가나안에 삽니다.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애굽은 바로가 통치하는 곳입니다. 나와야 됩니다. 육적인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 사단의 전략이죠. 항상 뭘 먹을까 입을까를 걱정하는 육적인 사람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업을 주시는데 기업은 상속자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자녀 만드는 작업을 먼저 하셔요.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무덤만 만들고 갔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도 광야도 아닌 기업 속에 있어야 됩니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만들어져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오감으로 느끼는 광야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요즘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잘못된 사람을 만나고 환경이죠, 환경. 좋지 못한 부모, 잘못된 친구, 잘못된 환경 속에서 결국은 괴물들이 되어져 갑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영적이고 신앙적인 환경 속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삶의 태도, 우리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자라도 삐딱하게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삶이 잘못된 거죠. 중심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중심은 어때야 될까요? 자, 19절 보세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툼, 분노, 끊임없이 광야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왜 다투고 분노합니까? 뭘 먹을까? 어려움이 올 때 홍해 앞에서, 문제 앞에서, 마라의 쓴물 앞에서, 적들이 일어날 때 이런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인뿐만 아니라 다투며 성내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정말 그 안에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림 바 되고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중심도 그렇다면 입에만 있지 않고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이 있다면 분노하거나 다투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지 못하면 천국을 살지 못합니다. 분노와 다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노하기를 더디하십시오.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중심의 모습이 되겠죠. 자, 두 번째 20절 말씀을 보세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왜 지혜 있는 자에게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겠습니까? 지혜롭다는 것은 분별한다는 거죠. 이들은 미래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그러므로 세월이 갈수록 집은 점점 부자가 됩니다. 보배가 쌓이고 기름이 쌓이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때 만족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욕심대로 살지 않습니다. 빚을 내어 그렇게 육적인 쾌락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미련한 자 보세요.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킨다. 부와 기름, 보화를 다 삼킨다는 겁니다. 왜냐? 이들은 오늘만 사는 것처럼 방탕하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낭비의 벽이 심한 사람들입니다.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결국은 그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폐해지고 곤고해지고 가난하게 될 것입니다. 젊을 때에 우리는 지혜롭게 행동해야 됩니다. 젊을 때 시간은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귀하게 여기고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이 영육간의 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자, 세 번째 21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기 원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원하고 영광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여기 21절 보세요.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우리가 사람들의 생명을 귀하게 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겁니다. 내가 세상에 의롭게 살 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실 겁니다. 영광스럽게 할 거예요. 사람이 이루고자 하는 영광보다 하나님이 영광의 관을 씌워주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제가 나이가 벌써 이제 60이 다 돼가지만 어릴 때 보았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있죠. 우리 할머니 때, 어머니 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고 입는 것이나 먹는 것이 그렇게 보잘것없어도 그 얼굴에 빛이 났던 분들이 있습니다. 항상 쪽집머리로 1년을 살고 같은 옷을 입고 살아도 얼굴에 빛이 나는 분들, 그런 분들을 보고 자란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물려주고 생명의 대가 이어가게 하고 나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도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공의와 인자. 여기 공의는 체다카, 하나님과 사람을 상대함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이그러짐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행동. 아무 때나 쓰레기를 버린다거나 하는 작은 행동들도 잘못된 겁니다. 도덕적으로 바로 살고자 해야 된다라는 거. 여기 인자는 헤세드, 이러한 의를 행함에 있어서 가져야 될 사랑과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사랑과 이 긍휼의 마음에서 의로운 행동들이 영광스럽게 빛이 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 있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자와 은혜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중심은 어떠해야겠습니까? 공의롭고 인자한 삶, 성내지 않는 삶, 미련함에서 떠나는 삶, 그 삶이 우리를 영화롭게 합니다. 복을 넘어 영광스러운 삶에 이르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